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송공인 이 시몬이 구두를 만들 가죽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한켠에 벌거벗은 채로 웅크리고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몬은 측은지심에 자기의 외투를 그 젊은이에게 덮어주고 그리고 이 젊은이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함께 먹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려졌던 젊은이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숙제를 가지고 내려왔던 천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명령을 어긴 천사에게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세 가지를 깨달으면 다시 천사로 복직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사가 이 세상에서 깨달아야 될 세 가지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면 다시금 이 천사로 복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천사는 이 벌거벗은 채로 이 한겨울에 벌벌 떨고 있는 자기에게 외투를 입혀주고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따뜻하게 같이 맞이해 주었던 이 시몬과 그리고 가난하지만은 이 시몬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는 그 시몬의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두를 맞추러 온 이 부자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부자가 찾아와서 시몬에게 찾아와서 1년 동안 구두를 신어도 헤어지거나 닳거나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 그런 튼튼한 구두를 맞춰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인 미카엘의 눈에는 이미 이 부자의 어깨 위로 죽음의 사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 보였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부자는 구두를 주문한 그날 저녁에 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천사 미카엘은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이 미카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귀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구두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된 연고인지 이렇게 알아보았더니 사실 이 두 아이는 이 귀부인이 낳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한 여인이 이 아이를 낳고 쌍둥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러져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 친엄마가 쌍둥이 아이들 중에 한 아이의 그 갓난아기 아기 위에 다리 위로 쓰러지면서 이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두 아이는 꼼짝없이 엄마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귀부인이 이 두 아이를 자식처럼 데리다가 잘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구두를 같이 맞추러 왔던 것이지요. 귀부인이 친엄마를 대신해서 쌍둥이 자매를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던 것이에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이 천사 미카엘은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 천사 미카엘이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천사 미카엘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천사의 모습으로 되어져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마음이 허전하고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저랑 같은 부서에 있어서 봉사하고 계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오시더니 자기의 이 올케가 죽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살한 것이에요. 이 올케와 자기 오빠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좀 살게 되었는데, 오빠가 굉장히 큰 부자였던가 봐요. 올케가 원래는 이제 인천에 살았는데 서울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오빠가 아파트 50평을 짜리를 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고 다니라고 BMW 자동차 2억 원짜리를 사주고, 그리고 용돈하라고 현금으로 3억 원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올케가 자살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부 사이가 깨지고, 사랑이 없으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철천지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삶은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서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간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데 죄로 물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 내면의 허전함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인간은 언제나 사랑에 허기진 채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허기진 마음과 영혼이 채움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내용이었어요.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약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원래 예수님의 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이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가 안 나오나 보네요. 예, 일부 때는 잘 나왔습니다. 예, 지도를 보시면 우리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왼편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남쪽 아래쪽에 이 사해 왼쪽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길이가 직선거리로 얼마나 되냐면 120km나 돼요. 그냥 직선거리로 내려올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걸어오면 훨씬 더 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과 베들레헴 사이에는 큰 산악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을 건너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옆으로 우회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또 우회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나사렛과 베들레헴 그 지역 사이에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는 지역이 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았죠.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것도 그렇고 산악 지역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그렇게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을 가거나 베들레헴을 가야만 했습니다. 자, 직선거리로는 근데 120km지만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는요, 사람이 걸어서 가야 될 그 거리는 대략 150km에서 180km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대략 좀 우리 성도님들이 짐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찾아보았더니, 우리 여수 산돌교회에서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전주 IC까지를 찍어보면 몇 킬로가 나오냐면 167km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 거리인 거예요. 여기서 전주까지의 그 정도 거리인 것입니다. 요즘은 차로 가면은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차가 없잖아요. 무조건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차가 있지만 최근에 전주 가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전주를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가보신 분들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차가 있어도 가기가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으로 걸어가지고 160km, 170km를 걸어가야 되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사람은요, 흔치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것도 이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걸어간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왜 요셉과 마리아는 정상적인 상태도 아니고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상 보면 마리아는 곧 출산을 앞둔 상태였는데, 만삭이었는데, 여러분 왜 그 먼 거리를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왜 걸어간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인 상태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최소 120km 이상, 아니 150km, 160km를 걸어서 이동한 이유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 영어로 하자면 케이사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돈 한 푼이라도 세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걷어내기 위해서 수시로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동네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거나 그리고 확인을 받았어야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주 전산이 지금 발달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호적 등본 다 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요, 호적 등본 하나 띄려면은요 하루 휴가 내고 자기 고향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요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호적을 등록하고 이 호적을 확인받으려면 꼼짝없이 본인이 직접 그 고향을 방문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가 태중에 있고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황제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을 방문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게 돼요.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로마 왕제의 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임신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갔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6절에 거기 있을 때, 거기가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미가 선지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전체에 호적을 내리게 명을 내리도록 하심으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만드신 것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그 많고 많은 동네 가운데에서 왜 굳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빵집이에요. 빵집.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는 빵을 안 먹으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떡집인 거예요. 떡집.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고 로마 황제의 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줄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영혼의 인생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즉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인생의 허기진 배가 채워져서 영원히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앞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전원일기에서 일용 엄마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우리 김수미 씨예요. 제가 최근에 이 배우 김수미 씨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때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예수님 믿으신 지 한 6, 7년 정도 되셨더라고요. 우리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김수미 씨는 어릴 적에 전라북도의 군산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자,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어요. 자, 그런데 중학교 때에 서울로 유학을 오시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셨던 것 같아요. 자, 공부를 제법 해서 아버지가 서울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데 고3이 되었을 때에 고3 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시험이 코앞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른 등록금을 보내갖고 등록을 해서 학교를 다녔을 텐데 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형편을 안 그 서강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 이 김수미 씨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여기 탤런트라도 괜찮겠다. 내 제자가 MBC 방송국에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 테니 거기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MBC 방송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을 때 MBC 방송 가서 보니까 이 탤런트를 뽑는 공채 시험이 이제 공고가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공채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가지 않고 그때부터 연기자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김수미 씨가 연기자가 되어서 이 약간의 부침이 있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인기와 부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연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서울 연희동에 그 보증금 30만 원짜리 그 월세를 살았는데 배우 생활하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코카콜라 회사 광고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뭐 썰매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찍었는데 그거 잠깐 찍고 났더니 세상에 500만 원을 주더랍니다. 보통 일반인이 벌기 힘든 엄청난 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기도 얻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내면이 늘 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늘 이 속이 허하고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신경은 늘 날카로워서 자기의 후배들에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호통을 치고 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그 내면은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겪으면서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김수미 씨는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아주 심해가지고 아침에 눈만 뜨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빈속에 소주 반 병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생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알딸딸한 기운으로 그 마음의 불안과 허전함을 이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저녁이 되면,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마음이 심란해서 견딜 수가 없어. 불안해서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저녁을 어디 밖에 나가서 누군가 먹을 수가 없었다는, 무조건 집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죽지 못한 삶을 살던 어느 날 미국 하와이에서 찾아온 한 권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10년 전부터 김혜자 씨를 비롯해서 여러 우리 선후배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지만 전혀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하와이에서 날라온 그 권사님이 김혜자 씨를, 이 김수미 씨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게 되자 10년이 넘도록 자신을 괴롭혀왔던 그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간증에서 김수미 씨는 명품 가방, 명품 구두, 명품 옷 등 가지고 싶은 온갖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리고 남을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이 간증 말미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즐거워 죽겠어요.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김수미 씨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김수미 씨는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는 예수님을 먹었기에 허기졌던 그의 삶은 더 이상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고 만족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서 인생에 허기져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부여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탄절인 오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